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장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두 숨어있던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사를 아주 가장 엄중하게 또 가장 아름답게 장사를 지내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또 70인의 제자, 또 숨은 제자, 또 여자 제자 이렇게 4그룹으로 볼 수가 있어서 각자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할 일을 나름대로 그때그때 하는 것을 복음서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혹은 또 한국교회 전체를 보아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또 오래된 교회, 개척교회, 여러 교회 형태들이 있는데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각 교회는 교회마다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서 자기 역할을 또 주님 주신 역할을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시면서 각자 맡은 직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각자 일들이 있으시니까 다른 사람 일보다도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 그것이 주님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 될 줄 압니다. 우리 복음서 끝부분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대미를 장식해 주는 것을 보면은 이 숨은 제자들도 평상시 있는 둥 없는 둥 그러한 존재 같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 시체는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많은 여인들이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시체가 없어진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종교에는 소위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부처가 있고 공자가 있고 마호멧이 있습니다. 이 모든 네 분은 모두 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죠. 어떤 가공의 인물도 아니고 신화 속의 인물도 아니고 이 네 분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 세 사람의 무덤은 지금도 있지만 한 분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없고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묘도 중국 가면 있고요.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실지 몰라도 이렇게 하여튼 큰 이렇게 묘비가 있고 안내문이 있고요. 마호멧의 무덤도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은 있습니다. 부처는 물론 화장을 해서 무덤은 없습니다만 소위 그가 화장을 하면서 나왔다는 진신사리 이런 것들이 세계 중요한 사찰 몇 곳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통도사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주 귀한 사찰이다 이렇게 좀 선전하는 몇몇 곳이 있습니다. 화장을 했지만 분명히 그 흔적이 어딘가는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전에 7 귀신을 들렸지만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랑을 부어주신 여인이죠. 왜요? 그 이유는 용서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것도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위에서 향유를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저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저것을 좀 팔아서 300데나리온은 적어도 될 터인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라고 벌써 가룟 유다가 막 돈 계산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이것은 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향한 이런 귀한 헌신을 함께 전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만큼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기에 또 주님을 향해 드리는 것도 자기 전체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여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요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덤에 도착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자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안을 이렇게 허리를 굽으려 이렇게 살펴보면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라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시면 모두 이 막달라 마리아가 4번이나 울었다, 슬피 울었다,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리아가 너무 슬프게 울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조금 있다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또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 아이들이 아파서 울든 슬퍼서 울든 뭐 친구랑 싸워서 뭐 억울해서 울든 집에서 울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 부모들이 달려가서 어린 아가들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도닥도닥 왜 울어 울지 마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시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애통한 일이 참 많고요. 슬프게 울 일이 뭐 저는 저대로 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일생에 몇 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눈물 자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도 울 일이 없어, 울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뭐 용감하다, 강인하다라기보다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강박한 거예요. 그죠? 눈물이 없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 아닙니다. 강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강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픈 눈물을 뭐 여러분 나름대로 흘리신 적이 있고, 우리 또 자녀들이 어디선가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또 어디선가 우리 자녀들이 슬픈 눈물을 홀로 흘리고 있는 자녀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슬픈 일이 있어서 울 때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적인 방법이 있죠. 뭐 술을 마신다든지 또 뭐 쾌락을 즐긴다든지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좋은 방법은 결코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야만 정말 우리 인생의 깊은 속울음, 우리 영혼의 눈물, 이 눈물을 주님만 닦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5절 보시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보시면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직접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보고한 이 마리아 말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참 묘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입니다. 많은 다른 친구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라고 말하자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어라고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봅니다. 결국 예수님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의미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마지막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아침 우리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또 우리 아마 아들, 딸들도 이곳저곳에 있으면서 또 부모님에게 다 얘기 못하더라고요. 저도 속상한 일,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부모님께 뭐 매주 이렇게 한두 번 전화하고 인사드리지만 속에 있는 거 다 얘기 못해요. 왜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쉬쉬할 때도 뭐 없지 않아 있고 또 애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뭐 그리고 일일이 다 뭐 부모님께 또 말씀드리면 또 걱정하시니까 그냥 별일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이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전화하고 또 인사죠. 그러나 뭐 여러분 다 인생 살아보셔야지만 부모님에게도 다 속에 있는 것 이야기 못하는 자녀들만의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고 속 썩는 일이 있고 다 뭐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침 이 눈물 흘리는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인생 자체는 눈물이다. 누구나 다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슬퍼 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올 때, 기도하며 올 때 주님이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 또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혹시 속상한 것, 애통한 것 있으시면 주님 앞에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내일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미국 대통령 또 북한 김정은 이제 또 만나는 일도 있는데 정말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잘 만나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 땅의 슬픈 사람들의 눈물이 좀 닦아지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우리가 또 은혜를 구하며 나라 위에서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